네. 자, 오늘 말씀 정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편과 더불어서 그래서 23편 1편과 3편이 23편이 되게 좀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PPT를 만들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참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이 있는 삶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라고 하는 바울이었는데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자신은 뭘까요? 그러면 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있겠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가 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양 좀 보기에는 되게 귀엽고 그렇지만 양은 가장 특징적이 있다면 그 뭐냐? 바로 연약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미련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훈련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시력은 엄청 약해가지고요. 앞에 1m밖에 가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뿐인 것이죠. 게다가 또 고집은 무지하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어도 그 길만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은 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얘는요 혼자 일어설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걷다가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설 힘이 없게 된다. 이게 그래서요 이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반드시 바로 돕는 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이 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희와 여러분의 모습. 인정하기 싫으시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다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어서 강한 척할 때가 많은데 돌아보면은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하여도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사람은 항상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늘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겁도 많고요, 고집도 세고요, 혼자서는 살 수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그런 저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다윗도 깨닫고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나를 돕는 자, 바로 목자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목자를 어떤 목자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나는 어떤 목자?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목자 되심 따라서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항상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만들지만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겨서 하게 되는데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안 적어 있는데 뭐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인쇄소 직원이 평소에 우리 목사님이 제목을 엄청 길게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짧으니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네, 그것이면 충분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자,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제 단상에 서서 딱 이렇게 PPT를 보고 있는데 그날 제목이 딱 떴어요. 뭐라고 떴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뜬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시 읽게 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같이 성도들도 그 말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오늘도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 생각도 되지만,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늘 항상 고백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오늘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습니다. 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었던 고백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 목자 되심이 무엇인가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묵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세 가지의 동사가 주되게 나오죠. 그래서 그 동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은 거겠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양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풀과 물일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 풀과 물을 엄청나게 공급해줘서 그냥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냥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해줘서 소위 말하면 사육하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23편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목자는요,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로도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단순히 하여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피곤함과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는 이 양을 끌고 저런 험한 곳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공급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에다가 그랬지, 너 잘 살아라 이렇게 공급해 줄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3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저 많은 거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저 많은 거 주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갇혀놓고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그의 인생은 광야 그 자체예요. 험한 인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푸른 풀밭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목적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배불리 그냥 니나 너 하면서 편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백성들을 품을 쓰고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데 원래 이 길이 약 한 400km, 그러니까 약 한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떻게요? 밑으로 갔다가 뺑뺑 돌았다가 어디서 멈춰서 한참 있다가 그래가지고 40일이 아니라 얼마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이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빨리빨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또 남들처럼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뭐 이렇게 좋은 거 취직도 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가시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어떻게요?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가는 것을 주께서도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목자 삼은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장 빨리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가는데 하나님 먼저 앞서가 주시고 다 그냥 뭐 나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 목자가 아니라 서버,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가이드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내 목적을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삶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일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일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오늘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아니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된 어떤 감정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특별히 젊음의 세대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뭘 해야 되지? 좀 답답하고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뭐 꼭 젊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더 가면 직장에 들어가서도 언제 내가 이 직장에 계속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노년이 되어가면서 나의 노년이 어떻게 될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두렵지 않나 봐요. 그러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도 돌아오면 얼마나 두려움의 연속이겠습니까? 정말 이 우리의 두려움에 보다도 어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시편에서는 다윗이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7편에도 말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요. 3절에 말하기를 군대가 나를 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 태어난다. 내 마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평화로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삶에서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공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이제 인도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막대기는 이제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일이나 들개 같은 짐승이 공격할 때 쫓아내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지팡이는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들이 갈 때 잘못된 길을 가려면 툭툭 쳐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떨어지면 그 양을 걷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할 때 구조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 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요. 어떻게 안위해 가시는가,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위를 하죠. 그래서 양을 공격해 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이죠. 양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무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찔릴 수 있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장군 앞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잘 던졌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공격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나가는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제 이렇게 안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더 기억해야 할 것이 그래서 사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지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위해 가신다, 보호하신다,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에 무서운 적들이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고집 세가지고 미련해져 가지고요, 자기 길로만 가려고 그러고 나태해지고요. 그럴 때는 그 목자가 매섭게 막대기와 그 또 이 지팡이로 이렇게 내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부터 오기보다도 내면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육신의 종욕에 이끌려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게도 여전히 그것이 죄악된 삶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양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목자는 바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가 나중에 때로는 왕이 되어가지고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이제 사건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거 한다고 별일 있겠어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미워해서 때린 거예요? 아니죠.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안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안위해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두려움들도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나태한 길로 갈 때, 두려움 속에서 갈 때 하나님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 안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주 무섭게 매를 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우리의 삶에서 복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참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은 늑대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개가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 뭐죠?
갑자기 이게 대본에 없던 거 말하려니까 개가 달라. 개든 훌륭하다. 뭐 하여튼 거기 보니까 하여튼 나쁜 개들의 특징들은 다 뭐예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정말 그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개를 만들어가면 그 개가 어떻게 되죠? 더 그의 삶에서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는 결국 내 안의 문제와 내 안의 욕심들과 죄악을 끊지 못하는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질 때가 많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특별히 또 주님의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지키시기 위해서, 안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양이 사마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목자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 목자는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맹수와 같은 원수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쫄지 않아요? 겁먹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잔치와 같은 자리에서 기쁨을 넘치면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어디나 뭐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정말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다윗만큼 외로운 인생이 없었어요. 그는요 부모에게도 이렇게 찬밥 신세였어요. 인정받지 못하였고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했고요, 또 결혼을 했을 때도 뭐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장인 어른이 누구였죠? 사울에게도 쫓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했고, 광야로 나아가면서 먼 이방 땅에 홀로서 외롭게 거할 때가 많았어요. 사람이 고독한 것만큼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회피하는 것만 같을 때, 그때만큼 자기 영혼이 메말라갈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외로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결코 병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지금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목자로 소개할 때 히라고 하는 3인칭을 써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He, 그런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당신이십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깊은 사귐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아내가 시력이 나빠지니까 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남편이 매일같이 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출근시켜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같이 또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정색을 하고 이제는 혼자 다니세요. 네. 그리고 혼자서 출근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배신감도 들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그는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이제 막 본인이 이제 이악 물고 혼자서 출근하고 차도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지만 그 혼자 다니는 훈련들을 하여서 이제는 조금씩 혼자 다닐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2년이 되어 나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운전 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참 아주머니는 복도 많은 것 같다고. 매일 남편이 버스와 함께 있어주고 또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에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우리 남편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그 부인이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들이 눅눅이 녹아지면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자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볼모엔 소리를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남편과 같이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에게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는 흑암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인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 건가 염려만 근심과 가득할 때가만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면 그 안에 그 밤과 같은 시간도 낮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언제나 늘 항상 기쁨이더라, 언제나 즐거움이더라, 언제나 감사로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정말 그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나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던 그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에게까지도 같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과 같이 친구 되어 주셨고요, 같이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함께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삶이 외로워지고 정말 힘들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도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것만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도물어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삶, 내 삶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삶, 세상에 뭐 다 줘봐라 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주님이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 주님이면 나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깨닫게 되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심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론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도 나의 죄악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실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고나고 힘들고 홀로 있을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